그렇지만 언젠가는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올 터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라. 세 가지 비유. 밭에 묻힌 보물, 값진 진주, 바다 그물. 13장 44절에서 50절.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신 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셨다. 이번에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천국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집으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구입한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 이은 천국에 관한 5번째 비유다. 이 비유는 은행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귀중품을 땅에 묻어 보관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바탕을 둔 비유다. 천국 복음이란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것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그것을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 장사꾼이 마침내 자신이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꼭 사느니라. 천국에 관한 6번째 비유다. 이번에는 천국 복음이 값진 진주에 비유되었을 뿐 교훈의 핵심은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와 똑같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전부 팔아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야 할 정도로 천국 복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또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천국에 관한 7번째 비유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 물고기들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 좋은 물고기들 가운데서 나쁜 물고기들을 추려내어 그것들을 내버린다는 가르침이다. 이 비유는 3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1.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 2.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이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다. 3. 최후 심판에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고 악인들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옛것과 새것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느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씀하신다. 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들마다 자기 곳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서기관들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지혜로운 집주인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서기관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서기관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새 것은 새롭게 깨우침 받은 신약의 복음을, 옛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다. 다른 이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복음의 서기관들은 마음 곳간에 저장된 이 양자를 잘 끄집어내어 조화롭고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 다른 데로 가셨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 13장 53절에서 58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하루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셔서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천국 복음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웅성거리면서 말한다. 그거 참 이상하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지? 저 사람은 본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던가? 맞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남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아니던가. 또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식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하찮게 생각하고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본래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겐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라오. 실제로 그렇다. 예로부터 선지자의 어릴 적 모습을 보고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빠삭하게 아는 자들은 대개 그를 하찮게 여겨 그가 가진 놀랍고 탁월한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므로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이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에 응하여 이적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따라서 자신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 단지 능력을 과시할 요량으로 이적을 베풀 이유는 하등 없었다.